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사랑해요라는 제목입니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어떤 크리스찬들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누구는 주님을 그토록 눈물겹게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덤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디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회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두개인과 에세네파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인데 이 사람들의 당대에는 약 6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6천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참고적으로 40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 그런데 당대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이기 때문에 성경에만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9명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시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몬이라 일컬어지는 한 바리새인이 바로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집으로.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말이 39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시몬이라 불려지는 이 바리새인 집에를 간 겁니다. 근데 그때의 그 자리에 초청받지 않은 한 여인이 오게 됩니다. 그 여인을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곳에 왔습니다. 우리말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인 한 여자라는 것은 당시에 창녀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결하지 못하고 당대에도 좀 좋지 못한 여인으로 평가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근거는 희박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그 사건과 누가복음의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독특한 사건인데 이 여인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초청한 바리새인이 누구냐?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초청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도 뭐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두 사람, 초청한 바리새인과 초청받지 않았던 이 두 죄인인 여인을 외관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외관상 비교를 해본다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사람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으로서 갖는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초청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집에 모셨다. 이런 어떤 멋이나 혹은 그런 우월감이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그러면 당대의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상 타이틀의 포지션도 있고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종교성이나 혹은 지성에 있어서도 자타의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유난히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이 지나가면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옷
밑에는 방울까지 달아나가지고 걸으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방울 소리 들으면 바리새인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도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와 멋있다 대단하다 이런 평을 받는 바리새인입니다. 만약에 당대의 기자나 카메라가 있었다면은 아마 이 바리새인은 주목의 대상, 초점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 멋진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무척 좋아했을 것입니다. 외관상 봤을 때는 바리새인은 아주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청받지 않았던 한 죄인, 한 죄 많은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의 이 모습은 이 바리새인과 비교해 보면은 외관상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먼저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와야 했던, 예수님께로 찾아와야 했던 이 여인은 무명의 사람이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주목받을 만한 대단한 모습도 이 여인에겐 없습니다. 단지 자기를 알아본다는 것이 여인은 부끄러울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군지 어떤 자인지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을 건데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는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동네에 소문이 나 있던 겁니다. 이미 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네? 동네 소문난 그 여자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잘 왕래는 안 해서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는 예수님도 알았을 것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여인은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얼굴을 줄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외관상 봤을 때는 바리새인과 이 한 여인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행한 행동을 보면 그 행동도 전혀 대조적인 그런 두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여인의 행동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온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었던 여인을 말합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거스틴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에 피인 눈물이 흘렀다. 심장에 피에 해당되는 눈물이 예수님 발 앞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울고 그 눈물이 그의 발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의 진정한 마음이 그렇게 그의 눈물로 울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그리고 그 앞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셔야 할 만큼 자신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로 향한 헌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모든 걸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8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수대받지 않은 이 여인, 소문난 여인, 소위 더럽다고 일컬어지는 여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뒤로 찾아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울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 헌신을 표하면서, 그리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예수님께 향한 존경을 표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아깝지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더 특별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에서 잡아야 될,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에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가. 자, 예수님께로 향한 행동의 차이에서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대조적으로 이제 바리새인의 행동은 어땠냐면 예수님 앞에 도도했고 무례했음을 봅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을 합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종이나 혹은 아내를 통해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겨주는 건 고사하고 물도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물도 주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이 유대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조적인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이어지는 4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손이나 뺨에 입을 맞추면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입맞춤이. 그런데 그런 입맞춤도 이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들어올 때부터 그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서 나오지만은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는 장면이 그들이 입을 맞추는 거거든요. 화해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라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죠. 그게 서로가 존경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39절에서도 보면은 이 다윗이 그런 방랑 생활 속에서 자기를 잘 선대했던 바실레야, 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왕궁에 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내가 나이가 80세요. 가서 누리면 뭘 누리겠습니까? 하고 거절했을 때도 바로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풍습에서는 이게 인사법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목례를 하거나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인사하면 이렇게 허그를 해요.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참 어색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딱 오면은 오래간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면 남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미국에서는 예배 때도 다 이렇게 안아주는 걸 하는데 한국에서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안아주면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저 외간 여자를 왜 안아 이렇게 집사람이 앉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안아요 제가. 인사법이 다 다른 거거든요 이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지 않은 겁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까지 대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지적을 합니다. 46절 말씀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붓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유는 당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값싼 기름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머리에 그 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해주는 것은 주인의 도리입니다. 초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최소한 이러한 도리를 다 해야 됨에도 이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싸구려 감람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그의 발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감람류도 아깝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을 홀대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초대한 사람인데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면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의 행동은 바리새인에 비해서 극진히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는 외관상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의 이 영혼이나 그의 마음 내면은 몹시도 빈궁하고 황량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그 영혼 속에, 그 내면 속에 그 영혼은 아주 풍성함이 있음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외적인 화려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 예의도 없고 정성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사람들 보기에는 웬만큼 사는 것 같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진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바리새인과 흡사하지 아니한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만 예수님 앞에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고 기름도 내놓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아니한 그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중심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어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의 뒤편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려 예수님 발 앞에 그 눈물을 흘리고 나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 같은 그 모습이 내게 있지 아니한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받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무지 중요하고도 그 다음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연륜을 내려놓고 근본적인 이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에게는 발 씻을 물도 아깝고 그분에게는 그 흔한 감람류도 아깝고 그분에게는 입맞춤으로 환영하기에도 아까운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그 예수님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그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밖에 없고 내게 있는 모든 향유를 다 갖다 부어야 할 만큼 그러한 예수님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왜 이 바리새인과 이 한 죄인인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외관상도 다르지만 예수님께로 향한 행동과 태도가 다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여인은 남성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4굽이 떨어져야 됩니다. 1.8m를 떨어져야 돼요. 더군다나 죄인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금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인이 찾아오는데 금하지 않고, 그리고 죄인이 찾아오는데도 금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는데도 예수님은 금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허용을 한단 말인가 라고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린 그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7장 41절에 비유로 설명을 하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41절에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500데나리온이라면 500일간의 빚입니다.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친다고 하면 500일이라면 5천만 원입니다. 한 사람은 주인에게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빚을 졌는데 50데나리온 굳이 우리의 그런 시가로다가 환산한다 그러면 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2절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포인트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주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다.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500데나리온 지금 이 가진 사람,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까? 아니면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까?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바리새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43절 말씀이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옳다. 그게 정답이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많이 죄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옳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4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은 이 순간 이 자체에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본다 그러면 정말 큰 죄인은 이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여인은 대단히 문제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은 뻔뻔스러운 바리새인인 것이죠. 그런데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큰 죄인이면서 뻔뻔한 그 바리새인은
그는 진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위선 덩어리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들과 함께 주온 글씨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 내용이 아주 좀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동네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설교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마을에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지역입니다. 매사추세츠 쪽에 있는. 근데 그쪽에 지금 영국으로부터 한 여인이 온 겁니다. 근데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었었는데 그 남편이 의사예요. 근데 먼저 여인이 왔고 뒤에 남편이 오기로 했는데 뒤에 오기로 한 남편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인디언 습격을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와 눈이 맞은 겁니다. 눈이 맞았다기보다는 마음이 통했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쁜 딸을 하나 낳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딸을 낳았을 때 당시의 청교도의 신앙의 엄격한 룰에 의해서 이런 부정한 여인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감옥에 쳐놓죠.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처벌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가슴팍에다가 평생의 간음이라는 약자, 영어의 어덜터리 약자라고 하는 A를 가슴에다가 평생 부착하고 살게 합니다. 그 소설 속에서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에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느질을 할 때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바느질을 해서 사람들의 자타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바느질해서 얻은 수익의 많은 부분은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라고 하는 가늠 글자가 에이보리라고 하는 능력 혹은 엔젤이라고 하는 천사의 약자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그 여인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A라는 글자는 없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의 모습 속에, 물론 소설 속의 주인공 목사는 번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큰 번민하고 결국은 병으로 죽습니다. 그 번민 속에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뻔뻔스럽게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그 소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소설이긴 하지만 누가 진짜 죄인이냐, 누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냐, 이 소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반대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 중에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의 지금 여인과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이 여인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이 사실 앞에,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을 받은 이 감동이 복받쳐 올라와 그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려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솔직한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과 회개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고맙고 누가 뭐래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감격이며 내게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기에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들여서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잘된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이며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저 예수가 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며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그리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에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교회에서 잘난 모습 보이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 나 이렇게 봉사 잘하고 있어,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예수님을 눈물 겹도록 사랑하는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죄사함을 받은 건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한 건가?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제 논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가톨릭의 공로신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여인의 사랑이 죄사함을 받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죄사함의 조건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서 나타난 거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50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예수님께로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 있는 걸 알고 있었던 여인,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저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이 저 여인을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그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피해자가 아니면은 너의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이 너의 죄를 사한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너희들로부터 피해를 받았지만 너의 죄를 사한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C.S. 루이스의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저 여자 온다, 저 여자 온다 그랬을지 몰라요. 손가락질 받을지 모릅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고요? 저 바리새인 집에 계신다고요? 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고요? 너무너무 감격 속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앞에 달려와서 그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을 쏟으며 발을 닦으며 그리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게 예수님이 계신 것이 그래도 고마웠던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을 합니다. 5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수치와 고민을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오직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여인은 그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39절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측에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구세주의인커녕 선지자 측에도 못 들어간다. 선지자도 아니니까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도 없습니다. 외관상 화려해 보이는 게 그리도 자랑일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며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모르면서 내 영혼이 추한 상태로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 자랑일까요?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는 바리새인입니다.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도 모르는 바리새인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홀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까?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여기 죄인 한 여인입니까?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화려했지만 그리고 이 죄지은 여인은 외적으로 초라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입니다. 여기 죄를 지은 여인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바리새인은 우월감에 차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자신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초청할 여력도 안 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고 도도하게 서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을 다하여 예를 갖춥니다. 바리새인은 그 흔한 감람류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도리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최대의 헌신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평범한 인사법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계속 맞춥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존경합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내면이나 영혼이 매우 빈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면과 영혼이 충만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압니다. 저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지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바리새인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책망받았지만 이 여인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불안한 삶으로 돌아가지만 여인은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나는 여기 나온 여인입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